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노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서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우리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확신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 질병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이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연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이 있기도 하죠.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용을 금지한 음식들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들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질병이 오게 되는 것을 위험에 막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낙타로 인해서 메르스가 왔죠. 돼지로 인해서 돼지 독감이 왔고, 박쥐로 인해서 코로나가 왔고, 쥐로 인해서 페스트가 왔어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정한 식물들, 부정한 짐승들, 먹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전염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 로마는 이 한 에리커에 이제 1224평 정도 이렇게 된 것을 이제 한 기준으로 한다면 예수님 당시 로마 시에는 302명이 살았대요. 지금의 인도의 캘커타에는 122명, 그리고 뉴욕의 맨하튼은 100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공간에 움집해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로 인해서 사람만 계산 게 아니라 짐승도 같이 기르면서 살았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렇게 밀집해서 사니까 뭐가 있겠어요? 생활 오수나 하수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은 이제 다 그냥 하수구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별도 이렇게 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를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하천으로 다 흘러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어떤 위생의 문제가 되어져서 심각한 이 전염병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있으면 전염병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치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한적한 그런 시골로 가서 이렇게 전염병을 이렇게 막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로 여기 돌아가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침례 요한 입장에서 예수님과 요한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데,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는 침례를 베푸는 자라는 거죠. 침례를 베푸는 자, 또 강야에 외치는 자. 그래서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생활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침례교에서는 세례로 읽지 않고 침례라고 읽습니다.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왜 우리 침례교에서는 이 세례를 침례라고 읽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해요. 이 성경에서 세례라고 기록된 것은 밥티지입니다. 밥티지. 근데 우리 침례교에서는 이 세례를 침례라고 읽는데, 왜냐하면 세례와 침례는 약간의 의식적인 차이가 있어요. 세례는 머리에다 약간의 물을 뿌려서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라면, 침례는 물에 우리가 온몸을 다 잠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그 침례의 의미를 찾아보면 물 속에 잠길 때 우리가 장사되었다라고 해요. 장사되. 그리고 물 속에서 다시 일어날 때 다시 부활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요한이 요단강 에논 지역에서 침례를 주었는데 그곳에는 물이 많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의식이었다면 물이 많은 곳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세대에 적은 물만 가지고도 충분히 세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적인 것을 살펴보면, 상황적인 것도 살펴보면 이게 세례보다는 침례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세례가 됐을까? 이 어떤 변천을 보면 중세 시대 때는 교황이 왕을 임명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왕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의식을 행하게 되죠. 근데 왕에게 이 침례를 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물속에 잠기다 보니까 왕을 물속에다 집어 이렇게 잠기다 보니까 이게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침례를 약식으로 주는 것이 이제 세례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교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의식이 이 침례이고, 또 성경적인 그 어떤 의미를, 상황적인 그런 의미를 찾아볼 때 침례가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제 침례는 이 요한에게 있어서 트레이드 마크인데, 침례 요한이 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을까? 그 유래를 우리가 먼저 찾아보면 이 구약에서의 정결 의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먼저 성소 앞에 있는,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을 때 정결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흐르는 물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 그 피를 물에 흘려보내고 자신의 몸을 시냇물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결 의식이 아마 침례의 기원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의식이 변천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씻는 그런 의식으로 침례가 이게 행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구세군에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구세군을 다녔는데 구세군에서 병사 입대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침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배우게 되죠. 이제 침례 교회사를 통해서 거기서 배우면서 이제 침례교도들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어떻게 침례교회가 발생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침례교를 이렇게 맨 처음에 했던 찌빙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자기는 침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욕조 같은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누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침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침례의 의미를 알고는 침례를 좀 다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설교를 듣고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침례는 그야말로 침례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침례 요한만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침례를 또 다시 누군가 행하고 있어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또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침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를 지켜보았던 유대인들이 요한의 제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너희의 선생 요한이 주는 침례는 뭐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침례는 뭐냐? 그리고 덧붙여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더라. 이 말을 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소식을 접한 요한의 제자들은 다른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자가 더 많더라 라고 하는 이 말만 더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자꾸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 침례는 자신의 선생님이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요한이 전문인데 다른 사람이 또 침례를 준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신경이 쓰인 거야. 자, 이 사람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침례의 차이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보다도 예수님에게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만 몰입해서 기분이 나빴던 것을 보여요. 시기심과 질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 한 시대가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 시대가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은 누구까지? 요한까지. 침례 요한까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사단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 반목이 생기도록 지금 해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흥분되게, 그리고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게 시기와 질투를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사단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그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반역하도록 해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따로 사역을 하면 그러면서 서로가 잘못됐다라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면 이거 큰 불상사 아닙니까? 그러나 침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해책하는 것처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기나 사람들의 관심에 초점에 맞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만 요한은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모든 초점을 맞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자신의 인기나 사람들의 관심이나 주목을 무시하고 오직 주님 앞에만 내 마음을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침례 요한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겸손한 마음 없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단이 와서 나를 흔들어 놓으면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을 두두하고 추앙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명확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신과 예수님에게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은 능력이나 재능의 차이보다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공도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27절에 사람은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이고 너희는 요한의 제자들 얘기하는 걸 너희는 이것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설교는 다른 선지자보다 더 뜨겁고 감동을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요한은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던 이유가 뭘까요? 요한의 증거대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의 침례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외쳤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를 사람들한테 베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주는 침례와 다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차이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은 자신은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땅에 속한 것만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하늘에 속한 것, 즉 하늘에서 듣고 본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 선지자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그의 증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근데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군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세리들에게 부당한 가세를 하지 말라라고 외치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망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는 차원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를 지적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을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를 했다면, 예수님은 그 본질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한 것도 은혜가 되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던 이유가 뭡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야. 이게 사람들의 평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우리 서기관들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증거처럼 서기관들은 땅의 것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수준, 명강의를 해도, 명강의를 들어도 내 수준하고 맞아야 이게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내 수준하고 좀 다르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책을 봐도 그렇습니다. 책을 봐도 내 수준하고 맞으면 이게 은혜가 돼요. 책에 재밌어요. 근데 내 수준보다 좀 높으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증거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는 일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께 오니까 너무 좋거든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라고만 얘기하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증거하니까, 죄와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그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내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내 노력이나 내가 무엇을 들여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어요. 35절 36절 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이미 죄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죄의 판결은 다시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판결된 판결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는 다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사람을 대신해서 심판받은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죄에 대한 심판도 저들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어요. 저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집행유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36절을 뭐랍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의 법에서 이미 자유합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죄에 대한 선고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2000년 내려졌기 때문에 지옥행으로 언도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집행유예로 살아가는데 저들은 어디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뭐가 될까요? 지옥으로 가는 만찬길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형수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너 먹고 싶은 게 뭐냐? 상을 잘 차려줘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이제 가라고.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런 거니까 지옥으로 가는 만찬길이에요. 그리고 대기장소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다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의 심판은 이미 결정됐고 확정됐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의 법에서 자유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자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라. 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해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렇죠? 자, 그런데 요한은 자신을 어떤 거냐면 신랑과 신부인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요한은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즘도 결혼식을 할 때 필요한 게 있는데 신부의 들러리가 있어야 돼요. 신부에게 들러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요한은 지금 자신은 뭐라고 하냐면 신랑의 친구, 신부의 들러리로 이렇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신부의 들러리가 필요한 것처럼 옛날에는 신랑의 들러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자기가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자,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에는 신랑을 돕고 동행하는 신랑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신부의 들러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랑의 친구가 하는 신랑과 신랑의 친구가 하는 역할은 다르죠. 그래서 결혼식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주인공은 분명히 신랑과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만큼 즐거워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신랑의 친구이고 신부의 친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는 것이에요.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을 돕고 함께 기뻐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있는데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신랑이 아니다.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됐지만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 신랑의 친구라. 옛날 TV 프로그램에 뭐가 있었냐면 친구를 찾아주는 프렌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반갑다 친구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유명한 스타들이 나와서 자신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잘 찾아요. 근데 초등학교 친구는 너무 많이 세월이 지나가고 많이 바뀌었으니까 잘 못 찾아요. 그러면 이게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줄 스타된 친구가 자기를 찾아줄 걸 기대했는데 자기를 못 찾는 경우가 꼭 있어요. 그럼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렇죠? 텔레비에 출연했는데 스타된 친구가 자기를 못 알아보고 못 찾으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럼 나중에 인터뷰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가 잘된 것으로 인해서 그냥 그것만으로 기쁩니다. 내 친구가 지금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떤 마음이냐?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새하야 되겠고 그는 흥하야 되겠다. 나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고 주목받는 그런 대상이 됐지만 나는 새하야 되겠고 오직 주님만 흥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마음을 들쑤셔 놨어요. 아니 사단이 요한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이 분명히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내용이 뭡니까? 누가 크냐라는 것이에요. 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냐는 것이에요.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라는 것이. 요한의 제자들은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갔습니다. 왜 우리 선생님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왜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보다 못해야 돼? 그래 넘어갔어요.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받는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겸손해서 자신보다 주님을 더 잘 되기를 소원했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이 요한처럼 예수님만 높이고 자신은 낮추어 겸손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한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34절 봅시다. 34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요한은 민망한 마음에 민망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오셨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요한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자, 이 요한을 포함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구약에 임했던 성령은 제한적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때로는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의미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무제한적이에요. 엄청난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진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이 요한처럼 제한적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폭포수에서 온몸에 물을 맞듯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이 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저는 이 성령이 날마다 나를 떠나가지 않고 내게 함께 하도록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192장. 그 찬양을 아침마다 불러요. 성령이 내게 이렇게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부어주시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을 때 세상의 관심, 세상 사람들의 말 거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천국의 것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함에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확인해 보지만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출석만 못해도 괜찮겠는데 이제 믿음까지 저버릴까봐 걱정이 돼야죠. 분명히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 때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더 확신 갖고 더 견고한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침례 요한과 같은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허무한 것인지 우리가 기쁘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내 주인으로 삼아 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욕을 해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확신이 우리에게 그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대가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질타하고 험악한 생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요한처럼 이 확신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한 2, 3분 동안 같이 기도했습니다.